평안하셨습니까?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또 1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14장 16절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16장에 있는 말씀과 14장에 있는 말씀에 기초로 해서 좀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그런데 그 보혜사를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도 누가 오는 것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더 우리들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에게만 유익합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익하겠죠. 이 보혜사 성령, 오늘 이 성령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하여 많은 의혹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엄연히 계신 분을 안 계신다고 하기도 하고, 참 온갖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 속에는 이 세상을 구속하는 일은 삼위 하나님이 다 각각의 분야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야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업이 끝나기 전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실 수 없다는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가요 생각 없이 지나지 말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세 하나님의 각각의 직무에 분할이 되어 있고, 결코 두 존재 하나님이 동시에 같은 시대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주관하고 계시는데 누가 오실 수는 없다.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는 누가 오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뭐하다? 유익하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무가 마치기 전까지는 성령은 이 땅에 임재하실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시리니.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하나의 보혜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자신도 뭡니까?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보혜사예요. 그런데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네. 예수님도 보혜사요, 성령도 보혜사다. 동급임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있어요. 동등한 그런 보혜사야. 또 다른 보혜사지, 내보다 낮은 보혜사를 보내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낮은 보혜사가 온다면 예수님보다 못하는 거죠. 네. 동등한 보혜사인데 내가 있는 것보다는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너희들을 진리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직무는 뭡니까? 주된 직무, 성령의 사역은. 예,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의를 깨닫게 하는 것. 또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는 것. 그런데 통틀어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이 성령의 직무를 잘 이해하게 되면 가장 성령을 충만히 받는 방법이 무엇이,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증거는 죄에 대하여 깊이 아는 것, 의에 대하여 깊이 아는 것, 심판에 대하여 확실히 아는 것, 그리고 완전한 진리를 깨닫는 일이 곧 성령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많은 진리,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이 내가 뭐를 많이 받았다? 성령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뭐를 받아야 성령 받았다 그러면 소위 세상에 일반 빛이 없는 그런 백성들의 가운데는 방언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 성령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깊이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의를 깊이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확실한 진리를 깨닫는 것, 나아가서는 성령의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는 자들이 무엇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성령의 직무를 알게 되면 누가 가장 성령의 은총을 많이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예수님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하셨지만 신약 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보면 성령의 사역은 무엇으로 비유해 하셨습니까? 성령은 바람, 또 그 다음에요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비, 이런 비, 늦은 비, 다 이게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 바람이잖아요. 공기, 물, 불, 비 매우 소중하고 없으면은 정말 안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령이 열심히 일하면 일하실수록 표가 안 나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의 모든 사역을 충실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표시가 안 나고, 그런데 성령이 잠시라도 가만히 계시면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 다음에 표가 나요. 여러분, 공기가 부족하면 그제서 공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공기가 충만히 있을 때는 공기의 귀중성과 감사함을 우리는 거의 다 잊고 사는 사람들. 성령은 물로 비유됐습니다. 오늘 수도에 물이 안 나온다. 그때 되는 야단입니다. 물의 귀중성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스가 안 나오고 불이 없다. 우리 집에 지난 금요일날 가스가 떨어지고 불이 안 나. 전기, 뭐라 그래요? 예, 전기로 이걸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거 달기 전에 이 가스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답답하게 사는데, 그제서 우리가 불의 귀중성.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비가 안 와보세요. 많이 와도 문제지만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오면 비만 친 기다려지는 것이죠.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 아무도 성령의 존재를 모르지만 성령이 잠시라도 사역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중함이 나타나도록 그런 사역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의 공기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공기가 1분만 없어도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며 죽을 지경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확신도 삶의 의욕도 아무것도 없어지면 여러분, 하루를 지탱하기에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자들도 성령의 역사인 줄 몰라서 그렇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자살해 죽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요, 물과 같은 존재요, 불과 같은 존재로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성령의 존재로 알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며 사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필요성을 인식하며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없으면은
도무지 안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 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671페이지인데요.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예, 671페이지. 예, 죄송합니다. 671페이지.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뭐가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지금 6,000년 동안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노아 홍수에서 한번 끊어졌지만은 그 이후로도 지금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악의 세력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화됩니다. 다윗의 죄가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 그 후손을 강팍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의 마음에 다윗의 죄가 역사했습니다. 그런 죄의 세력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세력을 저항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누구의 능력을 통하여? 신성의 제3인 성령의 능력으로만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아주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니까요. 왜요? 그는 능력을, 신성의 능력을 뭐하지 못한다? 함부로 사용 못합니다. 신성의 속성을 예수님은 가지고는 있었으나 사용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무제한입니다. 성령은 무제한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만 준비된다면 성령은 무제한으로 우리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역사할 수 있다. 이 무제한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죄를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고 죄를 저항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무제한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한번 경험해보요. 슬쩍 우리들 지금 경험 속에 지나가고 있지만은 압력을 가한다면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 견딜 것 같습니까? 못 이깁니다. 제한이 없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난한 가운데서 신성의 능력 그 자체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십자가의 효력을 나타내는 분은 성령이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오직 나의 신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앞으로 이 성령의 필요성을 여러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죄의 심판에 대하여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이론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진리를 공부하는데도 감동이 없는 사람은 들어도 아무런 그 진리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하다? 유익하다. 제한이 없는 성령의 신성의 충만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성령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없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역사하시니라 그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태초에 신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랬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신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했다는 것. 누가 창조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인원하고 함께 계획해서 창조하셨는데, 아버지는 총괄적인 그런 어떤 사역을 맡으셨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직접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 말씀 속에 능력으로 이루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 사실은 천지 창조해. 근데 누구는 창조하지 못했지요? 루시퍼. 그래서 그가 뭐 하게 된 겁니까? 반역을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로서 이 땅에 임하는 때는 이 구속 사업의 책임자로 일하신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는 그때부터는 이 지구의 구속 사업의 책임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전에는 누가 책임자였어요? 예수님. 그전에 총괄적인 것은 누가요? 아버지가 하시죠. 이게 구속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순절에부터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부터 구속 사업의 책임자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 것입니다. 그 임하신 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모든 문제가, 그다음에 그전에는 예수님이 책임을 맡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책임이 사역이 끝나지 않고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서 십자가에 죽음이 없다면 성령의 사역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죄의 깨닫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야지만 성령의 사역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예수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셨지만 성령은 무제한적인 신성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일컬어 하나님의 기운이고 파워지 존재도 없고 개체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수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수요가 거의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고, 아마 몰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자세히 모르죠. 또 그 다음에 개신교 중에도 성령을 개체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종파들이 개신교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재림교회의 선조들이었던 제임스 화이트도 성령은 하나님의 파워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조셉 베이스 같은 사람.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재림 운동할 때 들어와가지고는 리브 앤드 헤랄드지는 이런 인쇄물에 그 사람들이 글을 적었는데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 발견하거나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임스 화이트나 조셉 베이스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소속되어 있던 그 교회가 성령의 존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워로만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또 전한 겁니다. 간혹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전했어요. 그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890년대 들어와서 시대의 소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헬렌 G. 화이트의 분명한 계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은 그 견해들을 다 버리고 완전한 삼위 하나님의 견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작은 있고 마지막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들은 시작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들은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아버지만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 그리고 성령은 없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굉장히 생각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재림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재림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 세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요가 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의, 앞으로 이 성령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애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을 때는 의혹이 없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받기 전에 의혹이 있었나요? 스스로에게 유혹이 없었어요. 그러나 뱀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의혹이 생겨나고 그 의혹이 발전되어서 범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혹이 없지만 어떤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봐라, 제임스 화이트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거 교리 바꿔왔다, 이렇게 하면 이거 순간적으로 뭐 보면 바람이 뭔 존재가 있나요? 개체가 있나요? 이래 여러 가지 성령의 사역을 마치 성령의 존재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 불, 비 이런 것은 성령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 직무를 나타내는 겁니다. 불과 같은 직무, 물과 같은 직무, 우리를 씻기고 우리의 죄를 불로 태워서 없애는 도말하는 일, 이런 것이 성령의 사역을 표현하는 비유이지 성령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의혹들을 우리에게 가져오면은 그때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혹을 하나도 없이 다 근절해 놔야 돼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적에 보면은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직무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성령 자체를 설명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52페이지 가운데 보면 성령의 직무는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이거는 다 성령이 뭡니까? 직무. 성령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되어 있지만 성령 자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설명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요? 아들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는 분은 누구였다?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싹 돼요. 하늘에 계시는 분은 성부고 이 땅에 계시는 예수님은 뭐다? 아들이다. 이러다면 이해가 돼요. 일단은 이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관계를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부는 아버지요, 예수님은 아들이요, 성령은 어머니다. 이랬더라면 이해가 슬쩍 되겠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저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그래야 이제 뭐가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묘로 덮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성 자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신성 자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한 분은 아버지로 한 분은 아들. 이런 관계를 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본질은 오묘라 그랬거든요. 오묘는 하나님이 감추어 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절에 보면 오묘는 누구에게 속하였거니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시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계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알려고 하지 말라. 알려고 하면은 사단의 뭐에 빠진다?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니까 자꾸 본질을 우리가 막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성령은 파워다. 이렇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린다고 말해요.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신성 자체로만 우리에게 거하시도록 하셨어요. 자체입니다.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로 이야기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밝혀줬어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밝혀준대. 여러분, 이름은 뜻을 가지고 있죠?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신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스스로 어떻게 있느냐,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믿을 뿐이지. 예, 나는 스스로 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설명한다고 우리가 깨달을까요? 설명하면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다. 그렇게 믿어라. 이겁니다.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아버지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이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데, 진짜 예수님을 아들로 했기 때문에 아들은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게가 아버지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여호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 이렇게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자와 성령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세 분의 존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세 분인지 두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늘에 계신 분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몇 분이 되어버렸어요? 두 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 주라. 그래서 또 세 분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세 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패밀리 네임이 있죠. 그렇죠? 성이 있고 일반 이름이 있잖아요. 성은 식구들이 다 같아요, 안 달라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알게 되면 삼위 하나님의 개념이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이 요한이 증언을 해버렸습니다. 요한의 증언이 없다면 예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요한이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1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자,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은 여기 보니까 누구예요? 장차 오실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알파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중간에 존재하게 됐었다면 알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에 의하여 증언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또 한번 볼까요? 21장 6절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유 어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요한은 계시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 12절로 13절. 12절로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무엇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에 스스로 계신 분으로 요한이 증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죠. 예, 그거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 십계명을 볼까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구여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자, 보세요. 이제 이는 엿새 동안에 누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씀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여기 누굽니까?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예수님의 패밀리 네임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 성이 여호와고 그 다음에 보통 이름이 예수예요. 여호와 예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여호와 아버지예요. 우리가 뭐 쉽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그분의 본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타납니다. 예, 패밀리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면 여호와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성경에 요한을 말미암아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성경을 믿는다면 누가 예수님은 시작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들이니까 시작이 있다. 그럼 왜 아들이라 했을까? 그거는 이제 연구해야죠. 아들이라는 것은 기업으로 얻은 이름입니다. 기업상으로, 사업상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지 본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브리서 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브리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2절 4절. 이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를
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자, 아들이라는 이름은 무엇으로 얻은 것이라고요? 기업상, 그러니까 사업상으로, 구속 사업상으로 예수님은 아들로 이름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본래는요, 여호와. 예, 여호와입니다. 예, 이것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구속 사업을 위하여 얻어진 이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연애신 가운데 보면은요, 정말 인성으로 태어날 때에 이 말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누가 말한다고요? 그 앞에 어떤 여호와가? 구속자. 구속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중간에 존재하게 된 그런 아들이라는 그런 문맥적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그런 해석을 하려고 그러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증언에 의하여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거 찾으려면 너무 많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는 무슨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대조해보면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피조물로 보거나 아니면 예, 참 기가 찬 일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오해가 많이 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진짜 오묘해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성령도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것은 그 직무상으로 얻은 이름이에요. 아들도 직무상으로 얻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본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패밀리 네임. 그렇죠? 그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면 성령의 본질은 어떤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자,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을 아니 사도행전 28장. 예,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 꼭까지 봅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성경절 아닙니까? 예?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26절, 27절이 어디서 들어본 말씀 맞죠? 그런데 그분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에는 이 성령을 어떻게 불렀는가? 어떻게 호칭되었는가? 찾아보면 성령의 본 이름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봅시다. 이사야 6장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드러나고 기적하시고 참으로 너희가 본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의 귀로 보내주게 하며 그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자, 눈으로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어떻게 해라? 받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여기 9절 처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성령은 누굽니까? 여호와.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언이 된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증언이 없었다면 성령은 정말 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분은 곧 성령이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령과 여호와는 같은 존재인 것을 알죠. 그런데 여호와가 예수님도 여호와고 아버지도 여호와니까 이거는 무슨 이름이라는 겁니까? 패밀리 네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을 존재가 없다. 이렇게 믿는다면은 이거야말로 불경 중에 이런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깨우침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뭐를 어디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로 인도하는데 이런 진리를 그들은 인도를 받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이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떻게 해요?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기에 인용된 거예요. 어디에 있던 말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날 이후에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록하리라.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 여호와는 누구였어요? 성령이었다. 그러면 성령의 본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확실합니까? 여러분이요, 의혹이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된다고요. 사단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것은 언젠가는 의혹으로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자, 성령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존재가 없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분. 자,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봅시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감사케 하지 말라. 예, 됐습니다. 막 거기까지 읽읍시다. 10절까지가 그 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역사를 기록했는데 누가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어디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씀? 시편 95편을 보세요. 시편 95편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로 10절. 오라 우리가 국겨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누구 앞에 무릎을 꿇자고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자, 아까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말이 여기 그대로 있죠. 그런데 누구 앞에 무릎을 꿇자?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한 음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를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이런 증언이 없었다면 성령은 정말 파울하고 이야기해도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 증인 들어올 때 이 말을 대조해서 딱 들이대 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이걸 들이댔더니 가서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하고 안 오더라고요. 연구해봐야 없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것은 정말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안 했어요. 뭐 어머니라고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성령은 신성 그대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의혹을 또 그들은 뭐 갖다 대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의혹으로 갖다 대합니다. 이제 이걸 이제 다 보세요. 신명기 4장 6절.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갖다 들어야 됩니다. 자, 또 스가랴 14장 9절. 이거 며칠 전에 또 누가 내인데 질문했어요. 스가랴 14장 9절 또 보세요. 14장? 예,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홀로 하나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오직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들이댑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하나라는 말을
표현하는 히브리 원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면 알죠? 에하드와 야히드가 있습니다. 복수의 개념은 에하드고 절대 단수, 절대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야히드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와 에서는 야히드가 아닙니다. 에하드입니다. 그러니까 셋을 갖다가 하나라고 말할 때에 에하드를 씁니다. 여러분 부부 일체를 할 때는 복수지요. 이럴 때는 에하드라는 말입니다. 형제 일신이라고 말하죠. 그건 에하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아들, 아버지다 다 여호와이신데 그 세 분은 하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인가? 그들의 생각과 목적과 사상과 원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예요. 하시는 사업도 하나예요. 다 같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두 다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의 이름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세 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 스스로 있다는 자체가 우리 인간의 두뇌로서는 결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예.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여호와라는 때 성경적으로 이해가 의심이 없어졌죠. 자, 그러면 예언의 신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자, 보세요. 이제 예언의 신의 109절만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번역을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런 참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요즘 영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고 57, 1900년 1절로 4절 10년은 아주 엄숙하게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신앙 고백으로 자아하는 죄된 생활에 대하여 죽는다. 물이 수친 자를 덮을 때에 온 하늘이 보는 앞에서 쌍방이 언약을 맺는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는 물 무덤으로 내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무덤에서 일어난다. 자, 잘 들으세요. 하늘에 계신 세 분의 크신 능력자들이 보고 계신다. 몇 분이요? 세 분. 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석해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일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신 서약을 받아들인 각 사람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 예언의 신만 제대로 믿으면 이런 의혹이 다 풀립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이런 의혹들을 스스로 자체하는 겁니다. 또 교회 증언 6권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8, 99페이지. 그대들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 장로님 쪽 한번 읽어주세요. 그대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만일 그대들이 위기에 처하여 저들의 도움을 구할 때 세 분의 능력이 그대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몇 분요? 세 분의 능력자. 여기 지금 제가 몇 페이지나 똑같은 내용을 제가 빼왔습니다. 이거 빼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전부가 다 이게 번역 잘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령의 시대에 성령은 비로소 역할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마지막에 이 구속사업의 마침은 늦은 비, 비로소 나타납니다. 비로소 나타난다고. 요새 여러분 보세요. 비가 이상하게 오지 않습니까?
전에는 보슬비라는 게 있었어요. 이슬비가 있었습니다. 가랑비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 보슬비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왔다 그러면 뭐가 와요? 소나기 그냥 막 와다다다다. 때가 무슨 때가 되었습니까? 늦은 비 때가 되었어요. 보슬비는 새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지만 소낙비는요, 새싹들은 다 뭉개버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비가 올 때라고요? 소낙비가 내릴 때. 이제 소낙비를 받을 믿음의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녹아져 없어져 버릴 겁니다. 보슬비가 잘 안 내려요. 왜? 무슨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예, 이상하죠? 보슬비가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어린 삭을 키우는 이런 비가 잘 안 와요. 막 때려 부어가지고 자라나기는 죽든지 아니면 열매를 맺든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때에 합당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낙비를 맞고 우리는 열매가 어떻게 되어버려야 돼요? 완숙이 되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녹아져 갈 거예요. 녹아져 갈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무쪼록 늦은 비, 소낙비가 내릴 때에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충실하게 맺히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